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비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정말 좀 시원한 날씨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 피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선택한 것 중에, 참 잘한 선택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선택을 참 잘했다. 너무 잘했네. 라고 했던 선택이 있습니까?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거나 집에서 입는 것 중에 또 내가 선택해서 입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내가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잘 잘랐거나 뭐 그런 선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내가 또 어디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식단을 잘 선택했네, 메뉴를 잘 선택했네, 그런 선택도 있을 건데요. 그런 사소한 선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잘한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사랑교회에 오신 것, 이것이 잘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선택, 정말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이죠.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의 선택은 바로 내일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선택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라고 늘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44장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절대 경하셨던 내용인데, 이 남은 백성들이 애굽의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망명한 사람들의 내용이 지금 44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고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국에서는 그들이 전쟁에 패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는 곳마다 시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죠.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쌓여져 있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황폐되고 집이 무너져 있고 건물의 잔해가 곳곳마다 있고 이 전쟁의 비참함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실 굉장히 아픔을 극복해야 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모두 다 뒤로 한 채 어떻게 돼요? 이제 바벨론의 보복도 그 낯을 피해서 그들이 좀 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자, 애굽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 이제는 안전지대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물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오다시피 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남대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운운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내용으로 어떤 내용은 얼랑설랑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 때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충 덮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양면을 다 띠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자,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분위기를 깨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소금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 땅에 지금 살아남은 자가 없다. 이제 남은 자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애굽에 가서도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너희의 불행이 이제 애굽 땅에까지 몰아쳐서 너희를 따라가서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 얼마나 분위기를 깨는 말씀입니까? 그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피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실현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하신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되새기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옛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되새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주세요. 그것을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하지만 그 흔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지만 그 남아있는 흔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또 묻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사건이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네, 다윗의 그 회개, 그 겉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던,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의 그 기도는 받아주셨지만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갚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비밀리에 그 악을 행했지만 나는 너의 그 수치를 만인에게 공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고 그 남아있는 첩들을 그 압살롬이 그 왕궁 옥상에서 범하게 되는 그 모든 백성이 알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압살롬이 그 반정으로 말미암아 그 쿠데타로 말미암아 나중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예, 그렇게 해서 그 비참한 역사가 그 시발점이 어떻게 돼요?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사건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나발 선지자에 의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죠. 자, 어쨌든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갚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실 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실 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을 보시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행하신 일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고통의 길이야. 너희에게 저주의 길이 될 것이야 라고 가슴 아픔 하시면서 통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권면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했어요.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그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요. 귀를 닫고 있고 그냥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악한 일을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그냥 지금 편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주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이에요. 한국에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미래가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데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네, 30, 40대 부모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있어요. 교회를 증오하고 있어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금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어야 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모세도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칼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85세 그때도 사명감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실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아멘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요? 큰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길이 영원토록 남는 기쁨과 큰 열매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느냐라는 것이에요. 네가 무엇을 했고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됐고 네가 명예로운 삶을 살았고 네가 권력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네가 몇 명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 생명을 살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섰을 때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서도 죄악을 행했었는데 애굽에 가서도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과연 애굽 땅에서도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애굽 땅에 가서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한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끊어라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 죄악이 돌고 돌아서 계속 그것을 돌고 돌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했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했던 변화는 제 입술이 정화되는 것이었다고, 네, 욕을 끊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것이 제 스스로도 빨리 끊어질 수 없으니까 주변에 반 친구들, 학교 갔을 때 친구들한테 야, 내가 만약에 내 입술로 욕을 한마디라도 하면 나를 때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만에 끊었어요, 저는. 예. 그때 딱 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나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 끊어버려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곳에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진리의 삶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뿌리까지도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갈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자, 겨우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 돌아갔어요.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정말 아직까지도 그들이 최고의 제국으로서 그 문화가,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 땅 애굽에 간 거예요. 예, 여기는 살기 좋은 나라야, 편안한 땅이야 라고 간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남은 자까지 모든 것을 말려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지자를 여전히 파송하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젊은 세대가 지금 마약에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젊은 애들이 10대, 20대 할 거 없이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이제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도 정말 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지금 20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퍼센트가 1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10% 정도 대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도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세대가, 이 젊은이들이 문화 자체가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막 예수, 성족이 흔들면서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네, 정강훈 목사가 앞에서 하고 있는, 마이크 쥐고 하고 있는 것들, 자, 많은 젊은 세대들 가운데 혐오감을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만 핑계를 돌릴 수 없어요. 특정 세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돌아와야 돼요. 멋지게 휘날리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면서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진정으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젊은 세대를 향해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연약하다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위치가 위상이 실추되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다시금 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7절의 말씀. 자, 애굽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죄악을 행하고 있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네, 이들이 지금 아주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 하늘의 여왕은 바알신의 아내라고 여기는 아스다롯 여신을 섬긴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아스다롯 여신은 많은 가슴을 달린 그런 여신인데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죠. 가나안의 토착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역사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을 때, 하늘의 여신을 섬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웠던가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도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잘 살았지 않았어?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평일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열심히 즐겁게 지내는 이 모습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이 되어 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다음과 같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29절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도 철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편안하고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땅 애굽이 망하여 그 왕 누구예요? 호브라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비참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실된 심정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실수할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안다. 너희가 연약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때때로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하지만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땅을 다시금 풍요롭게 만들어 줄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만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왕과 더불어 죽는 것을 면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 돼, 안 돼. 거기는 죽음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저주의 길이야. 안 돼,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실수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문화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경제적인 강국으로 향하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희망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젊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기를 소원합니다.